자, 우리가 부활하신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장면을 계속 살펴보고 있는데 두려움에 떨고 있던 제자들에게 찾아오셔서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것도 한 번 인사치레로 한 것이 아니라 세 번씩이나, 세 번째는 8일 후에 도마가 있을 때 나타나셔서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 말은 우리들도 주님의 보냄을 받은 자로서 진리의 삶을 살아야 된다라는 그런 말씀이겠죠. 가장 결정적인 순간에 주님을 배신했던 제자들을 다시 믿어주시고 받아주시고 또 계속해서 그렇게 함께 하겠다라고 말씀하시는 주님의 그 사랑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왜 주님께서 그렇게 비겁하기 짝이 없는 그들에게 평안을 선포하시고 또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그렇게 선포하시기까지 하셨을까? 우리는 그 해답을 그 다음 22절에서 좀 묵상할 수 있습니다. 22절 말씀에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뭐를 받아라? 성령을 받아라. 성령을 받아라. 성령을 받아라. 무슨 이야기인가? 우리가 성령의 사람이 되기만 하면 아무리 겁쟁일지라도 또 그 전에 죄를 범한 전과가 있을지라도 성령의 사람이 되기만 하면 다시금 참 평안을 누릴 수 있고 성령 안에 거하기만 하면 그러한 주님을 배반했던 전과가 있을지라도 주님의 제자로 다시 태어날 수 있다는 것이라 믿습니다. 그렇다면 성령의 사람이 된다는 것은 구체적으로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 주님께서 제자들을 향해서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아라 라고 하셨어요. 숨을 내쉰다라는 동사, 숨을 불어넣는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주님의 숨결을 제자들에게 불어넣어 주시면서 성령을 이렇게 성령을 영접해라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이신 거룩하신 영, 성령, 거룩한 영. 다시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숨결. 또 다시 말하면 삼위일체, 성부, 성자, 성령 하나 되신 그 하나님의 숨결. 그것이 성령을 받으라. 성령을 불어넣으시는 그 숨결 가운데 포함되어 있는 것이죠. 숨을 불어넣다라는 이 단어가 구약에서는 2번 사용되었는데, 첫 번째는 그 창세기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께서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그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뭐가 된지라? 생명이 된지라 할 때 불어넣으시니, 그때 그 하나님의 숨결, 하나님을 흙으로 사람을 빚으시고 그 흙 속에 하나님의 숨결을 불어넣어 주심으로 비로소 살아있는 영적인 존재가 되었다는 것이. 그리고 또 하나는 에스겔에서 나오는 에스겔 37장에 보면 숨을 불어넣다라는 동사가 한 번 더 나오는데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생기를 향하여 대언하라. 생기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생기야 사방에서부터 와서 이 죽음을 당한 자에게 불어서 살아나게 하라 하셨다 하라. 이에 내가 그 명령대로 대언하였더니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매 그들이 곧 살아나서 일어나서는데 극히 큰 군대더라 라고 되어 있죠. 그러니까 에스겔 선지자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라서 골짜기에 이르렀는데 그곳에서 마른 뼈가 있었죠. 마른 뼈. 그 마른 뼈 해골만 가득했던 그 골짜기에 하나님께서 명령했었을 때 하나님의 생기, 하나님의 숨결이 그 마른 뼈에 들어가매 그 마른 뼈들이 살아나서 큰 군대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숨결은
마른 뼈까지도 군대로 변화시키는 창조의 숨결이고 또 전능한 신 숨결이고 그리고 그 영원하신 하나님의 숨결이 그렇게 마른 뼈가 군대가 되는 또 제자들에게 불어 넣어 주셨다는 것은 그들이 그렇게 하나님의 숨결 속에 있는 사람, 성령의 사람, 또 창조하신 하나님의 그 전능하신 그 손길 가운데 있는 사람, 성령 충만한 사람, 겁쟁이가 평강의 사람이 되고 배신자가 참 제자로 변화될 수 있는 놀라운 역사가 있다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의 숨결, 성령의 사람. 지금 우리는 모두 살아서 숨을 쉬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지금 내뱉고 있는 이 숨결은 어디에 남아 있습니까? 내뱉는 순간 즉시 사라지게 되어버리죠. 사라지죠. 흔적도 없이 사라져 버릴 뿐입니다. 그러니까 인간의 숨결은 흩어져서 이내 사라져 버리고 마는 거예요. 솔로몬이 전도서 1장에서 그가 말년에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라고 고백했죠. 그러니까 솔로몬이 지혜와 또 부귀와 영화의 상징인데 그런데도 그가 인생 마지막에 그가 깨달은 것은 인생은 헛되다라는 거였어. 헛되다. 그런데 거기서 헛되다라는 히브리 동사는 숨결을 나타내는 히브리어 동사에 유래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솔로몬이 고백한 헛되다라의 그 근원인 숨결은 하나님의 숨결이 아니라 인간의 숨결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이 자신의 숨결을 의지했을 때 그 인생은 이 세상 부귀 영화를 다 누렸다 할지라도 이 세상 모든 것을 다 그렇게 경험했다 할지라도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인간이 자신을 의지했을 때는 그렇게 한순간 형체도 없이 사라지는 것이 인간인 것이죠. 자신을 의지할 때 인간은 평안할 수 없고 영원히 평안할 수 없고 영원한 생명에 이를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저 헛될 뿐인 것이다 라는 것을 솔로몬이 그의 인생 마지막에서 깨달았던 지혜입니다. 그러나 죽음을 깨뜨리시고 그죠? 그 무덤에서 부활하신 그 주님의 영원한 신숨결, 그 진흙을 생명으로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의 창조의 숨결, 마른 뼈를 군대로 변화시킨 놀라우신 전능하신 하나님의 숨결, 생명의 숨결, 그 생명의 숨결이 충만할 때, 성령이 충만할 때 우리는 두려울 것이 없고 진정한 평안을 누릴 수 있고 영원한 생명은 또 진리의 삶을 누릴 수 있을 것이라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을 받으라. 주님께서 왜 죽음에서 부활하셨습니까? 또 부활하신 그 주님께서 왜 우리를 부르셨습니까? 그리고 주님께서 왜 그들 가운데, 우리 가운데 서 계십니까? 바로 당신의 그 영원한 숨결, 그 놀라우신 성령의 바람을 우리에게 불어 넣어 주시기 위함이다라는 사실. 할렐루야. 자, 정리해보면 자신을 의지할 때, 자기 자신을 의지할 때 인생은 헛될 수밖에 없지만 오늘도 우리가 우리 곁에 다가오셔서 성령을 받으라 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숨결을 불어넣으시는 내가 숨을 쉬지만 이 숨은 내가 자의로 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불어넣어 주시는 것이죠. 불어넣어 주시는 것. 생명이 내 손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에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인정하고 그렇게 우리가 오늘도 고백할 때 우리는 성령 충만한 사람이 될 줄 믿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 부활하신 그 주님을 의지할 때 여러분과 저의 인생이
오늘도 건져 올려지는 참 생명의 삶이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오늘 하루도 주님의 인도하심 따라 살아내는 하루 되시길 바라고 오늘 하루만 그렇게 성령의 사람으로 살아가면 되는 거예요. 내게 주어진 삶. 오늘 하루 최선을 다해서 그렇게 성령의 사람으로 살아갈 때에 오늘이 지나가고 또 내일이 다가올 때 그 내일이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에 의해서 건져 올려지는 그런 내일 되게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승리하는 하루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